앞선 강의에서 시편의 총론적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시편 1편 3절 이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1편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히브리 본문입니다. 베하야 그에 샤툴 알 팔르게 마임 아쉐르 피르요 이텐 베 이토 베 알레후 로 이폴 베콜 아쉐르 야세 야틀리아. 처음부터 보시면 베하야 그에 무엇과 같다. 에트는 여기서 나무에 해당되고요. 크는 무엇과 같아 라이크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샤툴 옮겨 심다, 플랜트 또는 트랜스플랜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샤탈에서 나온 샤탈의 분사 수동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샤툴 옮겨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 알 팔르게 마임 무엇 위에 알 또는 무엇 곁에 팔르게 마임. 팔르게는 펠레그라고 하는 시내라고 하는 말, 펠레그의 복수 연계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팔르게 마임 그러면 시냇가, 아쉐르 관계대명사죠. 피르요 페리 이것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텐 나탄 동사의 미완료, 칼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래서 열매를 낼 것이다. 열매를 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베이토 철 따라, 에트 시간, 때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리고 베 알레후 알레 잎입니다. 그 잎이 로 이볼, 이볼은 나발이라고 하는 동사, 다시 말해 시들다라고 하는 동사에 칼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을 것이다.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다. 베 알레후 로 이볼, 베 콜아쉐르 야세 콜 못하는 모든 것, 아쉐르 야세 그가 행하는 모든 것. 야세는 이제 아사라고 하는 동사, 무엇을 행하다, 하다, 만들다 이런 동사죠. 이 아사 동사에 칼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세, 야젤리아흐, 잘라흐에서 나옵니다. 잘라흐의 히필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리로다. 콜 아쉐르 야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야젤리아흐.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4절 이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표현 5절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가릿 문헌에서처럼 이상향, Elysian Field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향에 관한 소망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악인은 종말의 때에 얼굴을 듣지 못할 것이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인간이 누리는 복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의 결론부인 6절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주체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절의 특이사항은 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 곧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바로 주님 자신이 강복의 주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인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여기서는 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서술되어 있는 복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복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맨 앞에 언급되어 있는 히브리어 강세어 키가 또 이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키 요데아 아도나이 데렉 짜디킴 베 데렉 레샤임 토에브. 이 표현에서 맨 앞에 나오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 이것은 왜냐하면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정말로 또는 참으로, really, indeed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강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 요데아 아도나이, 그럼 요데아 야다라고 하는 동사,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야다의 칼 분사 남성 단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요데아 아도나이 데렉 짜디킴, 여호와께서 데렉 짜디킴, 짜디킴은 이제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길, 데렉 짜디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베데렉 레샤임, 데렉 레샤임, 레샤임은 악인들, 악한 사람들. 그래서 데렉 레샤임, 그러면 악인들의 길은 토베드, 토베드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 망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망하다의 칼형,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베드 그러면 무엇이 망할 것이다. 데렉 레샤임,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6절입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분이 경외와 찬양의 대상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지혜의 길이며 이 하나님께 순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강조됩니다. 이제 12절 말씀, 이 시편 2편의 12절 말씀 결론부를 먼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전체를 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결론적 선포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시편 1편과 문두, 문미, 병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길을 강조하며 단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초월하는 공시적 차원에서의 보편적 진리, 그 지혜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시편 2편은 이 진리를 시간 속에서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복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듯 보이는 이 두 개의 시편이 이렇게 내용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의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토라시와 그리고 제왕시, 이 경우에는 1편과 2편이 되겠습니다. 1편은 토라시라고 할 수 있고요. 2편은 제왕시입니다. 이 토라시와 제왕시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증명되는 면모입니다. 시편 1편, 19편, 119편은 모두 토라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들 모든 시가 다 제왕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토라시에 해당되는 19편은 제왕시인 18편과 연결되어 나오고요. 그리고 토라시에 해당되는 119편은 제왕시 118편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로써 바로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왕의 역할은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18절 이하입니다. 왕이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규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2편의 내용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3절 이것을 서두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이것을 본론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 이것은 결론부, 결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논리적 전개의 틀인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3절 이것은 시작에 해당되는, 발단에 해당되는 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이것은 다시 4절에서 6절과 7절에서 9절 이렇게 구별됩니다. 4절에서 6절은 앞선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여기서는 왕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논리적 전개의 틀로 보면 승과 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기승전결의 승에 해당되고 7절에서 9절을 기승전결의 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2절 이것을 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의 길에 대한 최종적 선포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서두, 본론부, 결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것은 다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적 선포는 1편 1절과 문두, 문미,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2장 2편 12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 말씀에 이르기 전에 본문 자체에 내적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구조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인 1절에서 3절 이것은 논리적 전개의 틀에서 보면 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 세상 사람들, 곧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집어 던지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3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소단락 1절에서 3절은 논리적 전개에서의 구성인 기승전결의 구조로 볼 경우 이것은 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러티브 플롯의 발단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본문을 우리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2편 1절이 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1편에 언급된 일반적 지혜 곧 복의 길을 왕권과 관련된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 속에서의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세상 왕들과 대립하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왕과의 대립 상황을 통해서 서술해 나갑니다.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종에 대한 세상 왕들 곧 세상 사람들의 적대적 행위에 관해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을 족쇄와 사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이들의 불경건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 그의 대리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다윗 왕조 시대에 바로 이 대리자는 다윗 왕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포로 이후 더 이상 다윗 왕조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메시아적 왕으로 이해되었고요. 메시아적 왕에 대한 소망을 표출하는 시편으로 이해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다윗 왕조의 한 개인의 체험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메시아를 포함한 다윗 왕조 전체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집합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전체를 대표하고요. 민족 전체는 개인과 동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집합적 사고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왕은 개인 왕을 다윗 왕조의 한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메시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또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 왕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대사들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